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18장에는 단 지파를 소개하는데 좋은 모습보다는 좀 좋지 않은 그런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다른 지파는 다 제비를 뽑아 땅을 얻는데 자신들만 빠져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도 제비를 뽑아 거주할 땅을 분배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을 이 단 지파가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자 역으로 이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이 단 지파가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처할 땅을 얻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단 지파가 정탐꾼 5사람을 세워서 좀 이 지파가 거주할 땅이 있는지를 알아보게 하는데, 이 5명의 정탐꾼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느냐 하면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서, 17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레위 청년에게 과연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 레위 청년이 족보도 없는 이 제사장인데 뭘 알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좋은 말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떠난 이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발견하게 되죠. 그 땅은 시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이었으나 땅의 위치가 이 산들에 둘러싸여 있고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다른 외부로부터 좀 이렇게 그런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한 곳입니다. 좋게 보자면 좀 고립된 지역이라서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이 없었던,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이 18장에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고립된 지역에다가 먹고 살 것이 풍성하고 평화로운 그런 지역이 바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5명의 정탐꾼이 라이스라는 땅을 본 후에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단 지파의 무장한 군인 600명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먼저 어디로 가느냐 하면 5명의 정탐꾼이 머물렀던 미가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미가의 집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던 한 레위 청년, 좋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레위 청년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해서 그 역시 데리고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가게 되는데, 27절 말씀에 보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들을 만나서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살랐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 지파의 무장한 군인들이 뭘 하고 있죠?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던 그 미가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일념 하나로
이 제사장만 믿고 있는데 이 레위 청년도 빼앗아갑니다. 미가가 이 소식을 나중에 듣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막 뒤쫓아가서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 600명의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미가가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그만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라이스 땅을 빼앗는데 이 땅의 주민들은 그 땅의 이제 위치상 어떤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립되고 한가하고 평화로운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을 무장한 군인 600명이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는 이 18장에서는 이 평화로운 주민들을 짓밟는 그런 어떤 좀 잔인함과 또 그런 폭력성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처음에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랬던 이 단지파가 오히려 이 평화로운 땅에 와서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이런 좀 만행에 가까운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죠. 단지파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18장에서 보여줍니다. 그저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집안의 것을 무장한 600명의 군인이 가서 강탈하고 협박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지역의 주민들을 그대로 죽이고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빼앗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자,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일 리는 없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이들에게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의 한 집안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그 우상을 빼앗아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파가 섬기는 그런 우상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미가 한 집안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단지파 한 지파가 열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억지로 빼앗고 차지하는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이 사사시대의 한 지파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 개인도 그랬고 단지파 이 한 지파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말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통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이 무너지니까 공의도 무너지고 죄악된 본성을 따라 그저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빼앗고 또 죽이는 이런 죄악된 본성에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으로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또 순종이 사라지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죄악된 인생의 치부만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중심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빼앗아 그것을 착취하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 중심에는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채우기 위해서 가진 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죠. 말씀의 부재, 말씀의 강력한 통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지니 결국은 내가 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힘을 동원해서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차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단지파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힘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그 힘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그렇게 사용해서 오늘 하루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히려 내가 사라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강력한 통치 아래 오늘도 즐거이 순종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 힘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기보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